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사실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의 나라와 그 위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위가 이 땅에 이루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사실은 우리가 삶의 기도들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아들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경제적인 문제들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이런 기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내에서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구원받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신앙의 많은 목적 중에 절반 이상은 사라지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구하지 않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바라보면 그들의 구원이나 믿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축복도 내려주신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범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도 받았지만 그들은 삶의 축복, 그들의 부유함도 같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과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들은 기복주의 신앙,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이 사실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신앙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일반적으로 그게 구별이 될까요? 우리가 참된 믿음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사실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안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 모든 것들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환난이 올 때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들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오히려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실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을 통해서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기를 바랬는데 내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은 우리 삶의 참 믿음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구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지지 않는 것들은 우리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은 예들이 존재합니다. 신약서의 대표적인 인물 스데반,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사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겪게 되는 것과 또한 이들이 삶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맞게 되는 믿음의 시련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삶의 이 모든 본문들의 배경을 한번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 때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나요? 지금 이 사건 이때로부터 430년 정도 전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처음은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환대받으며 좋은 대접을 받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지만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곳에 나타나 그들이 핍박받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노예 백성이 되어 그들은 노역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심지어 나중에는 이 백성들이 번성하자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태어나는 모든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나타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선택하여 그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바로에게 나가 말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오늘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로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오늘 이 사건을 빗대어 말한다면 바로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대할까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바로 이집트를 패퇴시키고 자신들을 이집트에 구원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행복한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더한 환란이 더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그리고 4절과 5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든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는 그 시절에 자신을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신은 태양신의 현신으로서 이 땅에 직접 이집트를 통치하는 신입니다. 또는 자신들을 강력한 제국으로서 자기가 믿는 강력한 신들을 모시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노예의 국가의 노예 민족의 신 따위가 나에게 와서 이 신들을 보내달라, 니를 보내어 나를 섬기겠다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루 이틀 쉬게 됐을 경우 우리가 있게 돼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가 생각이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너희 신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 신을 알지 못하니 나를 보내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들의 구원을 바랬는데 이집트의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이 전해졌을 때 우리 자신들이 노력이 더 늘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이르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많이 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집트에서 건물을 만드는 벽돌을 만들 때 진흙과 짚을 섞어서 그것들이 엉기금으로 인해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집은 관리자들이 공급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시간이 남아돌아 지금 제사를 지낸다 하니 너희들 직접 주어 바치라. 대신 그 수량은 하나도 감화해 주지 않겠다. 지금까지도 그 모든 노역을 감당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집까지 만들어 그 벽돌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들이 자신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연을 구했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또한 환란이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들에게 당장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바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원망이 나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사실 우리가 어떤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육신적인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우리 오늘 성경 시대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대청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외부 수련회를 나갔었는데 여러 목사님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사실은 역사 이래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 거세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교를 가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학 공부, 어학 성적을 내야 되고 나의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 내 이력서에 한 줄에 더 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도 내 삶의 취직이 난 나의 삶이 형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더하여 그들은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라고 합니다. 봉사를 하라고 합니다. 때는 모든 행사 가운데 너희들이 참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시간을 사용하며 달려갈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때론 이 모든 것들이 꼭 남에게 뒤처지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미래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살아갈 시간들을 희생하여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달 반쯤 전에 아마 이야기일 겁니다. 그때 당시로 제 아들, 둘째 아들 진혁이가 기말고사 한 달쯤 앞되었을 때입니다. 요즘 학원을 다니는데 요즘 학원들은 단순하게 그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 과목의 영어나 수학을 가르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 학원을 보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학원들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학원들에서는 그 학업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도 더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특강을 시작합니다. 주말에도 주일에도 오후에는 특강을 잡아놓고 와서 바로 시험을 대비하여 문제를 풀게 하고 또 가르칩니다. 근데 기말고사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로 따지면은 특강이 시작될 때쯤인데 그때 당시로 예배 시간 문제도 있었고 또 중고등부 주간 예배 문제로 계속 연습이 있다 보니까 그 특강 시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쪽 학원에서 사정해서 한 번 나가는 걸로 사실 합의가 됐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그 아이 말만은 믿을 수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진혁이가 특강 한 번밖에 나오지 못하는 게 맞냐고. 저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원 강사가 잠시 침묵을 하면서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부모가 그렇다는데 할 말이 없으니 알겠습니다. 끊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서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열심히 주말에도 나와서 공부해야 될 시간에 교회에 나가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 특강에 빠지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 청년이나 아이들 이야기만 했는데 뭐 우리 장년들은 틀린가요? 우리 믿지 않는 친지나 친구들이나 주말에 주일날 결혼식이 잡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잡히는데 나는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어떤 말이 돌아올까요? 너 같은 놈하고는 더 이상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모습으로 알아보면 우리의 믿음을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 코로나의 주범이다 우리를 욕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집트 시대에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그 노예 백성들에게 핍박이 가해진 것이나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나타나는 핍박과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은 사실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될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박해의 원인을
무엇에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박해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에게 그 당장은 더 큰 환란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당장은 환란이 왔을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바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그들을 축복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앞에 작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만약 그들이 버티지 못한다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을 하나님의 축복도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나타나는 그 환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나타나는 환란이라면 우리는 그걸 기꺼이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서는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손해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학대가 돌아온다면 바로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이겨낼 때 우리 삶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두렵다면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눈앞의 원인처럼 보이는 바로에게 찾아가 그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호소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로는 오히려 더욱더 큰 질책을 하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잠깐 놔둬주세요. 23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거룩한 기도인가요? 사실은 가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 말 듣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말 듣고 가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전했잖아요. 이 백성 보내달라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당신 말 듣고 가서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모세는 이 원망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서 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한 심령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뜻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6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 사실 그는 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쏟아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의 호소를 듣고 구하는 말을 듣고 응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고난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만일 좀 전에 나눴던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나타나는 고난이라면 그 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길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곁에 가서 푸념을 할지라도 내 앞에 가서 모든 아픔을 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원망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핍박이 나타나면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그 아픔마저도 나의 눈앞에 당장 나를 핍박하는 세상에 가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처럼 건망조처럼 나아가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그에게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바르게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설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내 영혼을 만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얻고 바로 그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누구나 한 명 빠질 것 없이 각각의 어려움들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들이 청년이나 학생이나 장년이나 누구에게나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마음의 상황과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 붙어 있다면 열심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좌절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그 가운데 위로를 구하시고 나아가 힘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일어나 강건하게 앞으로 나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잠시 우리 안에 고난이 나타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 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하고 바로 승리자가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